안녕하십니까? 예, 수녀님들 중에 이렇게 제주교구에 처음 새로 오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그 3월 15일 날 저 새로 오신 수녀님들 위해서 교육이 있는 모양이니까 그때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다른 교구에서 하던 패턴으로 제주교구에서 그대로 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좀 잘 그 전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주교구만의 이 여러 가지 전통과 풍습이 있어서 교육을 잘 받으시고 이렇게 뭐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들 그 3옥 구조까지 여러 가지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느님 말씀의 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사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한마디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미사에서 앞부분에 그 말씀의 전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두 전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말씀의 식탁이 있고 성찬의 식탁이 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몸만 받아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에 벌써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거기서 벌써 예수님이 분명하게 표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이 미사성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인식과 또 실천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맨 시작에 하느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과정을 서술하는데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다. 이게 말씀이야말로 하느님 창조의 원동력이고 힘이고 에너지고 그냥 말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는 그 창조를 끌어내는 태초의 시원의 그 힘과 에너지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에 우리 신약의 복음서 4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인 요한복음 시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마지막에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분이라고 한 것은 그분이라고 복음사가가 지칭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표현된 그 창조의 원동력인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사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그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이요 뿌리이고 원천입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절정에 등장한 인간이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오감과 정신과 혼과 그 모든 능력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느님은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한참 동안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이나 또는 자연의 그 온갖 위대함과 웅장함을 통해서 인간이 그런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안배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들은 다 장소에 따라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곳에서는 태양을 통해서 하느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달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 그 산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신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재앙이 일어날 때 그런 그 피조물들에게 자기네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빌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소위 우리가 자연 종교라고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자 인간이, 인류의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한 단계에 이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을 걸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대화를 걸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 인간이 거기에 부족하지만 조금씩 응답하는 그 대화록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원저자는 하느님이시죠. 원저자는. 근데 하느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저 스피커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몇몇 우리 인간들 중에 몇몇 사람들, 영혼이 예민한 사람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근데 예언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언자의 예자는 미래 앞을 바라보는 그 예자가 아니고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 맡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받아서 저금해 뒀다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하느님의 영의 영감을 받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이해와 감성과 또 지혜와 그 구체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를 본당에서나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가장 오래된 부분이 기원전 10세기경서부터 이렇게 그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그 AD 1세기, 그러니까 기원 1세기 경에, 천주강생 1세기 경에 완성된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다 따지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천년이 훨씬 넘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1000년을 넘는 긴 세월을 두고 작성된 책이 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되고 오늘날까지, 옛날 그 고대에 쓰인 책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읽힌 책이 있습니까? 없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전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경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000년 넘는 세월을 두고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노래하고 후손들에게 전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이 긴 세월 전승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고대는 오늘날처럼 이런 인쇄물이 없었으니까요. 책도 없었고 녹음기도 없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느님 말씀이 쓰이기 시작한 이 종이를 뭐라고 그러죠? 바피루스는 그 우리말로 그 식물 이름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나일 강변에 나는 특별한 그 바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펴가지고 말려서 만든 그 종이에다가 그 하느님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그러다가 좀 그 말고 이제 또 바피루스 말고 또 성경이 기록된 자료가 뭐가 있죠? 양피지, 양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근데 하느님 말씀의 그 방대한 분량을 그런 종이나 그 양피지에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그 바피루스나 양피지를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죠. 공동체 하나가 있으면 아주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그 오래 보관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쓴 방법이 무엇이었냐?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구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저 서당에 가서 하늘 천 따지하고 소리로 그냥 외우는 그런 그 교육 방법을 썼었는데, 유대인 가정에서도 이렇게 외우는 그런, 그냥 외우기가 힘드니까 곡을 붙여서 노래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그 성직자 수도자들이 오늘 매일같이 열심히 그 기도하는 시편 다 본래 곡조가 따라 붙어 있고 그래서 노래로 하면 쉽게 이렇게 외워지니까 그렇게 그 구전으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전승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그 양피지나 이런 걸 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기록을 하니까 그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하느님 말씀을 잘 접하지를 못하고 주로 축제 때 과월절, 무교절, 뭐 오순절, 초막절 같은 큰 축제를 지내면서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면서 하느님 말씀을 읽고 듣고 노래했습니다. 아론의 후예들인 사제들, 레위인들이 이 축제와 제사를 주도하면서 처음에는 그 축제에서 하느님 말씀을 읽고 또 좀 설명도 좀 해주고 했는데 차츰 축제와 제사의 의례와 그리고 전례 규범에 좀 더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더 마음이 쓰인 것은 제물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에서 염불엔 마음 없고 제밥에만 마음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의 제관들도 제사 바치는 그 제물에만 관심이 갈수록 커져갔고 하느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소임은 갈수록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형되어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굿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역겹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 너희의 악한 행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zekiel도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끊임없이 이렇게 그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에는 하느님이 질리고 물리고 그런 것보다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는 게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세기 동안 하느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되살린 것은 기원전 7세기경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10세기서부터 성서 말씀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사이에 이 300년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상당히 그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세월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세기에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그 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 말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또 쳐내려와 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도 잡아먹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포로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살았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다시 모으고 집대성하고, 그래서 소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이 그때 완성이 됐다고 할까? 제대로 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후대 다른 성경들이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쓰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유배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임금의 허락을 받고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찾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누가 좀 나 혼자서 떠든 게 그러니 누가 좀 느헤미야서 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좀 읽어주세요. 그때에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7째 달 초하룻 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곁에는 마티트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아세야가 오른쪽에, 프다야, 미사엘, 말키야, 하숨, 하스바다나, 즈카리야, 무술람이 왼쪽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러자 예수와 바니, 세레브야, 야민, 아쿱, 사브타이, 호디야, 마아세야, 클리타, 아자르야, 요자밧, 하난, 플라야 등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그 유배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70여 년을 남의 나라 땅에서 살다가 그쪽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토와 언어에 다 푹 젖을 대로 젖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느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물만 댕그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요 율법학자인 에즈라는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을 하느님께 다시 인도하려고 지금 방금 우리가 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펼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그 하느님 말씀을 오랫동안 잊고 살다가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읽어주는 걸 이렇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엄청난 어떤 한편으로 충격과 감격과 또 기쁨과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데 대한 죄책감과 회오와 아주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오늘 하느님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니까 울지 말라고. 기쁜 날이라고 예수라는 말합니다. 근데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깊이 또 오래 지속이 됐는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그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아직 일시적이었고 부분적이었고 여전히 유다인들의 믿음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례 중심의 그런 그 신앙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생겨서 율법학자라는 그룹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그들은 하느님 말씀을 그 문자로 그 쓰인 그 글자를 기계적으로 외형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시대 복음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뭐 식사하기 전에 뭐 손을 뭐 어디까지 씻어야 되고 뭐 정결례에 관한 그런 그 규범이 구약에 있긴 있지만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서 하여튼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그 자잘구레한 규범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거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하느님 말씀의 내용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기원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70년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무장 투쟁을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자꾸 이놈들이 까부니까 아주 깡그리 뿌리를 뽑아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남아있는 벽 하나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마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패턴이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유다인들 이 좀 이렇게 뭐 글자깨나 알고 이렇게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전부 팔레스티나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여기저기 전 세계로 말하자면 흩어지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유다인들의 그 신앙의 패턴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1년에 몇 차례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거로 자기 할 바를 다 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대신에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죠? 회당, 시나고그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는 집회소입니다. 집회소. 그래서 성전 중심의 재래 신앙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시나고그, 회당 중심 거기서는 제사를 성전 밖에 제사 지낼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이 보통 일반 집회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전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랍비의 가르침을 또 받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신앙 생활의 패턴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자기 고향 땅에 안식일 날 가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내준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읽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생활의 구체적인 그 양상이었죠. 사도 바오로의 그 선교 이렇게 궤적을 보면 사도 바오로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과 시리아 그리고 그리스, 뭐 로마까지 이렇게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셨도 대부분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그 회당을 통해서 그 이렇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은 성전이 아니어서 제사는 지내지 않고 주로 하느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자연스럽게 이 회당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전파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들도. 다만 회당에 모이는 일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명하신 대로 빵을 쪼개어 그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 모시고 또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받아 모시는 그런 감사제, 그러면서 감사드리는 감사제를 추가했습니다.
순환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파스카 축제를 주님의 날마다 일요일 주님의 날마다 거행하게 된 것이 유다이즘과 그리스도교의 그 차이가 생기는 그 갈림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제라고 하는 그 주일 집회에서 하느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소위 말씀의 전례가 초대교회 원시 그리스도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는 그 성찬의 전례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교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 말씀이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축성하고 감사 기도를 바치고 이를 영하는 성찬 전례는 갈수록 더 소중히 다루어졌고 장엄한 예식으로 표현되어 갔지만 그 대신에 앞부분에 하느님 말씀을 받아 모시는 그 말씀의 식탁은 점점 더 소박해져 가고 짧아져 가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전에 받은 성서 앞부분의 상당 부분 구약 성서의 대부분은 주로 히브리어로 본래 쓰여졌지만 나중 부분은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인 히브리어가 이제 죽은 언어로 이렇게 유다인들도 더 이상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그냥 성서에서만 쓰고 제례 때만 쓰고 하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사라지고 그 예수님 시대에도 아라마이 말을 그 히브리어하고는 조금 다른 아라마이 말을 이렇게 쓰셨죠. 그래서 여하튼 그 구약 성서의 그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이고 그리고 구약 성서 마지막 부분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서간 모든 신약 성서는 전부 그리스어로 쓰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제일 많이 통용되던 언어는 뭐였죠? 라틴 말이었습니다. 라틴 말. 로마 제국에서 쓰던 공용어가 라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라틴 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야 그 이방인들이 뭔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리스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주류 사회에는 그 그리스 말보다는 라틴 말이 공용어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전교를 제대로 하려면 라틴 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 소위 vulgata 판이라고 하는 번역본인데 라틴 말 성경인데 그 vulgata라는 말의 어원은 속되다는 말입니다. 본래 하느님 말씀은 히브리 말로 쓰이거나 아니면 그리스 말이 최소한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거룩하지 못한 그러니까 속된 번역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스 말에 가장 가까운 번역본이 사실은 저 라틴 말 vulgata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리고 또 그 하느님 말씀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잡스러운 온갖 세상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체 번역을 다른 말로 못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사제 이외에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는 거죠. 라틴말, 최소한 라틴말을 알아야 되는데, 라틴말도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래도 가방끈이 좀 있는 사람이 알아듣고 이렇게 교육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 사제 이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독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 사제들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신자들은, 일반 평신도들은 하느님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에게 주로 이 하느님 말씀 대신에 뭘 가르쳤죠?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는 이 하느님 말씀을 교회가 읽고 소화하고 또 정리정돈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어법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것이 말하자면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쓰이지 않은 교회의 생활 속에 담긴 여러 가지 교회의 규범이라든지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에게 교리는 가르치고 공부하도록 이렇게 인도했지만 성경은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성경은 거의 접한 적이 없고, 그저 저 자신이 4대째 신자 집안인데, 제가 처음에 어릴 때 접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나뇨? 하는 교리 문답이 저에게는 신앙의 가장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성경을 들이대면 그냥 먼저 꽁무니만 빼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그리스도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잃어버렸던 하느님의 말씀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고, 거기서 교회의 새로운 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4개의 회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꼽아보세요. 4개 뭔지. 교회 헌장, 사목 헌장, 전례 헌장, 마지막에 계시 헌장. 이 계시 헌장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4개 헌장 중에. 그만큼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그만큼 어떤 의미로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하느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증거죠. 제일 늦게 나왔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회칙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오랫동안 성전과 성경, 계시는 우리 교리 때 우리가 오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과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쓰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성전 두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고 그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과 성전 이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교회가 제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가톨릭 교회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성경은 교회의 거룩한 전통과 전승을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가르쳤고,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고 정리한 그 교리만 배우고 신자들이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접할 기회를 사실상 오랫동안 박탈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헌장은 이 오랫동안 신자들에게서 뺏어 왔던 하느님 말씀을 백성에게 되돌려 준 헌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느님 말씀 자체의 그 위상과 비중을 다시 드높이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현대적 방법을 도입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느님 말씀을 그 고대 언어로 되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 고대 언어와 고대 문화를 통해서 표현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오늘의 이 시대에 하느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느님의 보화를 잘 이해하고 그 풍성한 영양분을 백성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계시 헌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 헌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하고 외면하면서 살았던 하느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하십니다. 계시 헌장 마지막 그 장이 25장인데 그걸 쭉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든 성직자, 특히 그리스도의 사제들과 다른 이들, 곧 부제나 교리교사들처럼 위임받아 말씀의 봉사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하느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빈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영적 독서와 진지한 공부로 성경에 몰두해야 한다. 몰두해야 한다. 시민님들께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빈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영적 독서와 진지한 공부로 성경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신자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말씀에 한없는 보화를 특히 거룩한 전례 안에서 나누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신자,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든 신자, 특히 수도자들이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모든 신자들이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 알아들었습니까? 강력하고. 공의회 교부들이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나 영적 독서를 통해서나 또는 교회 사목자들의 승인과 배려로 오늘날 놀라우리만큼
널리 퍼져 있는 적합한 성서 강좌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꺼이 성경에 다가가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적 가르침을 맡은 거룩한 책임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과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서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제때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해석을 갖춘 성경 번역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건 주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하여 교회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유익하게 성경과 친숙해지고 그 정신에 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찬양을 받으며 교회에 맡겨진 계시의 보화가 인간의 마음에 더욱더 채워져야 한다. 성체 신비에 자주 다가감으로써 교회의 생명이 자라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경함으로써 교회의 영적 생명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의 헌장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다른 회칙이 없습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에선 다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이 본인이라는 것은 그 바오로, 지금 성 바오로 6세 되시겠습니다만,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5년 11월 18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그리고 교부들의 서명이 따릅니다. 계시 헌장이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파묻어 두고서 미사 때 기껏해서 사제만 그냥 저 독서와 그 복음을 읽고 신자들은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던 그런 그 복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감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걸 이제 그 만 백성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시도록 공의회는 강력히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사 전례의 앞부분 그 말씀의 전례에서 이렇게 거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그냥 10시까지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가져오셨죠?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여기 미사 독서 목록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그 미사 독서집에 그 미사 독서 책이 이렇게 굉장히 두툼한 게 있는데 그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지침서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된 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 전에 신부님들도 이거 처음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12쪽에 4번 먼저 읽어주십시오. 전례 거행에서 하느님 말씀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언제나 똑같은 효력을 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에 언제나 현존하시어 구원의 신비를 실현하시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신다. 더욱이 하느님 말씀이 끊임없이 되살리고 펼치는 구원 경륜의 완전한 의미가 전례 행위에서 밝혀진다. 그리하여 전례 거행은 바로 하느님 말씀의 지속적이고 충만하고 효과적인 선포가 된다. 그러므로 전례에서 끊임없이 제시되는 하느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언제나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이 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들 쭉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에서 처음 4번의 셋째 줄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언제나 현존하시어 구원의 신비를 실현하시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신다. 우리가 말씀의 전례 때 봉독하는 하느님의 말씀은 복음뿐만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제 주일의 경우에 제일 독서는 주로 이제 구약에서 많이 우리가 대부분 읽습니다만은 구약 성경도 사실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준비하는 예비 단계의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된 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제1독서의 구약 성경의 말씀과 복음은 테마가 아니면 그 안에 중심 개념이 거의 이렇게 맥을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 독서 준비하실 때 구약과 일독서와 복음의 관계를 유심히 들여다보시고 미리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미사 말씀의 전례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그거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봉독한다고 하죠. 읽는다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봉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누가 쓴 책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받들어 읽는 거죠. 그래서 봉독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 봉독되는 하느님 말씀, 봉독하는 사람도 어떤 의미로 복음을 봉독하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봉독하는 사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라고 할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봉독해야 합니다. 구약 1독서, 2독서를 읽으시는 우리 신자분들도 읽을 때는
정말 그런 그 마음의 자세, 하느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지금 회중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걸 가슴에 깔면서 여러분들이 그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5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가 전례 거행에서 선포할 때는 언제나 오직 하나이고 같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한다. 구약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에서 구약이 드러난다. 모든 전례 거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의 중심이자 완성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구원과 생명을 찾는 이는 누구나 성경이라는 셈에서 퍼올려야 한다. 전례 거행에 깊이 참여할수록 더욱더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전례 거행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하느님 말씀에도 해당한다. 둘 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떠올리게 하고 모두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그 신비를 영속화하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6번도 읽어주십시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려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단 한 번 영원히 바치신 바로 그 아멘을 전례 행위에서 충실히 반영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건네실 때는 언제나 응답을 기대하신다. 그 응답은 들음이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성령께서는 그 응답을 유효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권고대로 전례 행위에서 들은 것을 삶에서도 실천하게 하신다. 네, 거기까지만. 예, 그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응답을 하기를 하느님께서는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건네실 때는 언제나 응답을 기대하신다. 그 문장만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건네실 때는 언제나 응답을 기대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번.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자란다. 그리고 일찍이 하느님께서 구원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룩하신 놀라운 일들이 전례 거행의 표징 안에서 참으로 신비롭게 재현된다. 한편 하느님께서는 전례를 거행하는 신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당신 말씀이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 이름을 드높이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전례 거행을 위하여 모여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스스로 새로운 백성임을 깨닫는다. 바로 이 백성 안에서 그 옛날에 맺은 계약이 마침내 성취되고 완결된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와 견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고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힘껏 증언해야 한다. 거룩한 신비를 거행하는 전례에서 선포된 하느님 말씀은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우리가 간절한 염원과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는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한다. 네, 이어서 8번.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게 구별되므로 하느님 말씀과 관련하여 각자가 맡은 직무와 임무도 다르다.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오로지 거룩한 서품으로 가르치는 직무를 받은 이들이나 그 봉사 직무를 실행하도록 위임받은 이들만 하느님 말씀을 풀이한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뛰어줍시다. 10번 읽어주십시오. 교회는 하느님 말씀과 성찬의 신비를 비록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지라도 똑같이 공경하여 왔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은 공경을 드리도록 촉구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거행할 때에 성경 읽기를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창립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함께 모여 성경 전체에 걸쳐 그분에 관한 기록들을 읽으며 주님의 기념제와 성사들로 구원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사실 말씀의 선포가 성사 집전 그 자체에 필요하다. 성사는 모두 신앙의 성사이며 신앙은 말씀에서 생기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교회는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 말씀으로 지혜가 더 자라나고 성찬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다. 바로 하느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계약을 선포하며 성찬례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갱신한다. 하느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구원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며 전례의 성사적 표징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재현된다. 따라서 교회가 전례에서 읽고 선포한 하느님 말씀은 계약의 희생 제사와 은총의 잔치, 곧 성찬례를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제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미사 거행은 오직 하나의 거룩한 예배 행위를 이룬다. 이 예배로 하느님께는 찬미의 제사가 바쳐지며 인간에게는 충만한 구원이 베풀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읽어주실까요? 말씀 전례의 중심 부분은 성경에서 뽑은 독서들과 그 사이에 오는 노래로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강론, 신앙고백, 보편지한 기도, 곧 신자들의 기도는 이 중심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완결한다. 네, 12번. 미사 거행에서 성경 독서와 성경에서 따온 노래들은 생략하거나 줄여서는 안 되며 어떤 사유로든 결코 성경이 아닌 다른 독서로 대치해서도 안 된다. 네, 그 다음 13번. 복음 봉독은 말씀 전례의 정점이다. 회중은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른 독서들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한다. 14번. 독서자들은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언제나 알아듣게 선포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이 독서를 통하여 회중에게 올바로 전달되게 한다. 네, 거기까지만. 예, 그 아까도 계속 나온 그 단어가 선포라는 말입니다. 이 선포. 하느님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고 이렇게 전례에서는 굉장히 매번 강조합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그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백성에게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느님 말씀의 내용이 사람들 그 귀에 가슴 속에 박히도록 아주 그냥 그 강하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독서가 아니 우리가 그 독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직 부족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그 제1독서, 제2독서 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 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무님들이 아니면 그 전례분과위원장이나 이런 책임 맡으신 분들이 독서자들을 미리 이렇게 양성을 시키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선포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심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회중의 가슴에 박히도록 힘차게 또박또박 천천히 빨리 드르륵 읽어버리면 그게 그 선포가 안 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박히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음도 톤도 잘 그 사전에 연습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 TV나 라디오에 그 아나운서들이 그 입사하면 제일 먼저 그 야, 요, 유 하면서 뭐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서 그 연습하잖아요. 그래야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이 뭔 말 하는지 시청자들이 제대로 의미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이렇게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신부님들도 신학교에서 이제 그 무슨 강론 준비라든지 또는 전례 연습 때 그런 그 발음 연습 합니까? 신학교에서? 모임은 동호회가 따로 있구만. 예. 그 이렇게 되도록 정말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그 톤도 이렇게 되도록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얼마나 그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흥분돼 있어야 돼요. 흥분되면 사람 톤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다 읽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흥분해서 선포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독서자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옛날 그 교회에서 독서할 때도 그렇고 저 순영원에서 수녀님들이 저 시편 노래할 때 저 뭐로 노래합니까? 라로 하죠. 도레미파솔라 솔라 라가 사실은 이 복음 선포도 라에서 해야 되네. 근데 그거는 너무 아침에 고문이니까 그렇게 좀 높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봉독이 끝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칠 때에도 다른 저기에서 보면은 그 독서자가 주님의 말 이렇게 독서 끝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잘 하기 어려우면 독서자가 연습을 해도 도저히 음이 안 잡히고 어려우시면 다른 사람이 화답송 후렴하는 다른 그 좀 숙달된 사람이 옆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라고 대신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규범에. 성가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뭐 그 복음에서 복음을 읽고 이렇게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낮은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낮은 소리로 독서자도 하더라도 그 톤으로 그대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톤을 높여서 주님의 말씀입니다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독서자가 정 자신이 없으면 성가대에서 대신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15번. 말씀 전례에서는 독서 전에, 특히 첫째 독서 전에 간결하면서도 알맞은 권고를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괜히 한다고 해서 길게 하면 곤란합니다. 네, 그다음 16번.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독서는 언제나 독서대에서 선포해야 한다. 예. 저게 독서대입니다. 저게. 뭐 금은 보화로 온갖 치장은 다 했죠. 독일 아헨 카테드랄입니다. 10세기 말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저 위에, 저 위, 얼굴이 저 위로 나옵니다. 또 그 다음 이거는 로마의 성 라우렌치오 성당인데 이것도 저 위에 저 계단으로 몇 계단 올라가서 가운데 위쪽으로 이제 독서자가 서는 거죠. 또 이거는 워싱턴에 이게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성당인데 워싱턴의 대성당 가보신 사람 하면 계시죠. 거기에 저 계단이 굉장히 여러 계단이 있잖아요. 저게 독서대라는 게 아까 그 본래 느헤미야서 8장 읽으셨죠. 거기서 아까 나무의 뭐 단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학자 에스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그래. 일부러 만든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낮은 데서 선포하지를 않고 저 높은 데 그 독서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째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전하셨을 때도 어디서 하셨습니까? 시나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산 위에서. 또 그 엘리야가 또 하느님의 그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가짜 예언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하느님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한 것도 산 위였고, 그 산은 항상 갈멜산, 시나이산 이렇게 산은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독경대가 저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그 거룩한 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본래 성당을 지을 때 독서대를 만들면 저런 적어도 한 두세 개 단을 올라가서 높은 데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백성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그런 그 개념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런 그 개념 없이 그냥 적당히 해버립니다. 17번. 말씀 전례의 예식들 가운데 복음 봉독에 합당한 공경을 드리는데 유의해야 한다. 시작 예식 때 부제나 독서자가 복음집을 들고 행렬을 하는 곳에서는 부제가 또는 부제가 없으면 사제가 직접 제대에서 복음집을 들고 독서대로 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때 봉사자들은 향과 촛불을 들거나 관습에 따라 다른 공경의 표지를 들고 부제나 사제 앞에서 행렬을 한다. 신자들은 서서 주님께 환호하며 복음집의 공경을 드러낸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8번 읽어보실까요? 독서를 마치면서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는 독서를 선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노래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네, 그다음 그 다음 모든 참석자가 노래로 환호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중은 들은 하느님 말씀에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예를 드린다. 예, 19번. 층계송이라고도 하는 화답송은 말씀 전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전례적으로도 사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을 주의 깊게 가르쳐 시편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시편을 교회의 기도로 바치게 해야 한다. 이는 분명히 거룩한 전례 안에서 노래하는 시편과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직자들이 더욱더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또 적절한 교리교육으로 모든 신자에게 그 의미를 전한다면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러한 시편과 후렴을 선택하였고 시편의 주제가 어떻게 독서와 어울리는지를 간략히 풀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이 화답송에 이제 우리 교구에서는 다 주일날 이렇게 노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만은 그 화답송의 시편은 바로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제1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그 하느님 말씀에 대한 우리 백성의 응답인 거죠. 우리 그래서 노래로 되도록 이렇게 모든 신자가 동참해서 그 시편을 노래하면 좋은데 전체 다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시편의 구절들은 그 선창자가 이렇게 그 후렴 부분을 후렴 부분은 모두가 하고 다른 구절들은 이제 선창자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선창자가 후렴을 노래하시는 그 성가대 누군가가 하시죠, 보통. 근데 하시는 성가대에서 선창하시는 분이 그 시편의 내용 그리고 제1독서의 내용, 제1독서와 그 시편의 뭐가 이렇게 맥인지, 어디가 그 같은 흐름인지, 왜 이 시편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고서 노래하시도록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노래할 때 제가 여러 본당에 가서 미사 지내면서 느끼는 것인데 노래를 아무리 미성으로 이렇게 잘 부르셔도 이 시편의 그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하시면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첫째 독서와의 연결도 이렇게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서자들도 이렇게 연습을 미리 여러 번 해야 되지만 후렴 선창자도 그 시편 자체를 독서와 함께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똑똑하게 한자 똑똑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발음하면서 노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20번. 화답송은 노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독서 다음 시편을 노래하는 방법은 양편으로 나누어 부르는 방법과 편을 나누지 않고 내리 부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화답송은 되도록 편을 나누어 교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시편 담당자나 선창자가 시편 구절을 부르고 회중은 후렴으로 화답한다. 내리 부르는 방법은 시편 담당자나 선창자가 시편을 부르고 회중은 화답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독송과 모두 다 함께 시편을 부르는 합송이 있다. 21번. 시편 전체를 또는 후렴만이라도 노래로 하는 방식은 시편의 영적 의미를 깊게 하며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 거기까지만 있고요. 23번.
할렐루야나 전례 시기에 따라 복음 전 노래도 그 자체로 하나의 예식 또는 전례 행위를 이룬다. 이 예식으로 신자 회중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을 환영하며 인사하고 노래로 믿음을 표현한다. 알렐루야와 복음 전 노래는 모두 서서 노래해야 한다. 선창자나 성가대가 홀로 부르는 일 없이 모든 신자가 한 마음으로 노래한다. 네, 그 다음에 26번. 줄의 사제는 줄의 석에서 일어서거나 앉아서 강론을 한다. 또는 독서대에서도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그 주례석이라는 이제 독서대에서 하지 않고 주례석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 때문에 강론은 주례석에서 해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만 독서대에서 보통 다 하고 있죠. 예. 그러나 뭐 그 원하시면 신부님들이 원하시면 주례석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27번. 교우들에게 알려야 할 짧은 공지사항이 있다면 이는 강론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공지사항은 반드시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알린다. 예,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이거 어기는 신부님 안 계시겠죠. 예, 그다음 말씀 전례는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거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나누는 대화에는 회중에게 맞는 침묵의 순간이 필요하다. 이때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로 응답할 준비를 한다. 말씀 전례에서는 예를 들어 말씀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 독서와 둘째 독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론을 들은 다음에 알맞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 29번.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 예식 규정에 따라 신앙 고백, 곧 신경을 한다. 그 목적은 회중이 독서와 강론에서 들은 하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응답하며 성찬 전례로 신앙의 신비를 거행하기 전에 교회가 승인한 양식문으로 신앙 규범을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다음 30번. 보편지향 기도에서 신자 회중은 하느님 말씀의 빛을 받아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관례에 따라 온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특정한 인간 집단을 위하여 기도한다. 주례자의 인도로 부제나 봉사자 또는 다른 신자들이 자유롭게 정성 들여 마련한 짧은 기도 지향을 회중에게 알맞게 제시한다. 이 지향으로 교우들은 세례 때 받은 사제직에 따라 하느님께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바친다. 그리하여 교우들은 말씀 전례의 열매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더욱더 합당하게 성찬 전례로 나아갈 수 있다. 31번. 보편지향 기도는 주례자가 주례석에서 이끌며 지향은 봉사자가 독서대에서 말한다. 교우들은 서서 기도를 바친다. 봉사자가 지향을 말한 다음 다 함께 환호로 공동 청원을 드러내거나 침묵으로 기도에 참여한다. 예, 이 보편지향 기도를 이제 이렇게 바치는데 본당에서 보면 그 제대 위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숙달된 조교들이 이렇게 두 분이 두 개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많은 교우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조금 서툴더라도 보편지향기도 각 지향마다 한 사람씩 올라가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32번. 독서대는 성당 안 조금 높은 곳에 고정하여 만든다.
하느님 말씀의 존엄성에 어울리게 정성 들여 만들고 합당하게 장식하여 신자들에게 미사에서 하느님 말씀의 식탁과 그리스도 몸의 식탁이 똑같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말씀 전례 동안 신자들이 주의 깊게 듣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독서대는 성당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 제대와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 33번. 독서대의 장식은 늘 해놓거나 적어도 대축일 같은 때에 한다. 언제나 그 구조를 고려하면서 소박하게 한다. 독서대는 하느님 말씀이 봉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장소이므로 그 본성으로 보아 독서대에서는 오로지 독서들, 화답송, 파스카 찬송을 한다. 그러나 강론과 보편지향 기도도 말씀 전례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독서대에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해설자나 선창자나 성가 지휘자가 독서대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 독서대에서 이렇게 여기 33번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그 독서들 1독서, 2독서, 화답송 그리고 파스카 찬송 그리고 보편지향 기도 강론까지 이 독서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본당에서 이렇게 어떤 그 미사 이외에 다른 행사가 있고 아니면 미사가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축하식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독서대에서 축하하는 그 축사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데 그거는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무님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창자는 화답송 선창자는 독서대에서 해야죠. 예. 네, 그다음 34번. 독서대는 때때로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넓게 한다. 나아가 독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조명 시설을 하고 경우에 따라 신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현대적 음향 설비도 갖춘다. 예. 이 독서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서대는 정말 하느님 말씀의 식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품위와 품격을 갖추어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거를 그 무슨 창고로 그 이렇게 미사 경본이나 뭐 독서책이나 이런 걸 잔뜩 여기 서랍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놓으시지 않도록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독서대는 독서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35번.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책들은 봉사자, 행위, 장소, 다른 요소들과 어울려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의식을 듣는 이들에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들도 전례 행위에서 천상실제의 표지와 상징이 되므로 참으로 품위 있고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예. 예, 거기까지만 아이고, 그다음에 또 45번으로 갈까요? 45번. 그리스도 신자 회중은 말씀 전례에서 믿음을 가지고 들음으로써 오늘도 하느님께 계약의 말씀을 받고 같은 믿음으로 바로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운 계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 말씀의 보화를 풍부히 얻을 수 있는 영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실질적으로 미사 독서 목록의 활용과 강론과 사목 활동으로 충족된다. 미사를 거행할 때 신자들은 안팎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존경심이야말로 신자들의 영성 생활이 계속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자들이 거행되는 신비에 더 깊이 합쳐지게 한다. 예, 그 문장의 첫 번째 문장 미사 거행할 때 그 문장만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미사를 거행할 때 예, 존경심이야말로 신자들의 영성 생활이 계속 성장할 때 도움을 주고 신자들이 거행되는 신비에 더 깊이 합쳐지게 합니다. 예. 그다음 46번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예,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똑같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예, 그다음 47번 갈까요? 하느님 말씀이 신자들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고 그들 삶에 스며들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은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튼튼해진다. 사실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전례 안에서 선포될 때에 힘찬 삶의 원천이 된다. 예, 거기까지 48번으로 갈까요? 미사 거행에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이 관계는 신자들이 미사 시작부터 주의 깊게 참여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여 하느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성경 본문을 전례적으로 알아들으려는 바람과 그 말씀에 노래로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예,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미사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고 또 강론 말씀도 새기기 위해서는 성당에 가시기 전에 미리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되도록 이렇게 두세 번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서 오늘의 그 전례의 어떤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전례 회중 안에는 독서직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독서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알맞은 평신도 몇 사람을 잘 준비시켜 언제라도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독서자가 여럿이고 여러 독서를 해야 하면 봉독을 나누어 맡기는 것이 좋다. 네, 잘하시는 분만 이렇게 독점하지 말고 이렇게 되도록 여럿이서 봉독하는 게 좋다는 권유입니다. 54번. 사제와 부제와 직무를 받은 독서자는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독서대로 올라가야 하며 자신의 임무에 합당한 전례복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임시로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이나 통상적으로 봉독하는 사람은 평상복 차림으로 독서대에 설 수 있다. 다만 지역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55번. 신자들이 거룩한 독서를 들으면서 성경에 맞들이고 마음속에 살아있는 감동을 키워갈 수 있으려면 독서자들은 비록 독서직을 받지 않았더라도 맡은 임무를 수행할 참된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는 무엇보다도 영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기술적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과 전례 두 가지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 성경 교육으로 독서자들이 삶의 맥락에서 독서들을 이해하고 믿음의 빛으로 밝혀진 선포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전례 교육으로 독서자들이 말씀 전례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고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의 근본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기술적인 준비로 독서자들은 육성으로 하든 현대적인 확성기의 도움을 받든 교우들 앞에서
공적으로 낭독하기에 합당한 기술을 갖춘다. 예, 예. 하여튼 그 마이크 사용하는 방법도 이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5cm 이상은 마이크하고 자기 입하고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너무 가까이 하면 이게 아주 어떤 때는 아주 소리가 깨져서 나오고 고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서자들이 한 5cm 이상은 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양성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박또박 이렇게 그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좀 성가시더라도 귀찮더라도 이렇게 미리 전례 연습을 좀 실제로 읽는 연습을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일본에서 일본의 제일 큰 성당에서 초대를 받고 가서 미사를 집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독서자가 이렇게 앞에 서서 성경을 들고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독서자가 두 사람인가 있고 촛불 든 사람이 있고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뭘 아무것도 들질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팔이 없어. 장에 옛날에 이렇게 어머니가 약을 잘못 잡수면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팔 없이 태어난 아기가 있었죠. 그런 경우인데 그런 장애인이 입당을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뭘 할란가 하고 나는 이제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는데 얼마나 또박또박 선포를 하는지 듣는 제가 아주 감격했어요. 그래서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 하나가 와서 꽂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오늘 당신 독서 듣고서 정말 놀랬다고 몇 번이나 읽고 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외울 때까지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그냥 자기께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미리 이 독서자는 보통 무슨 어디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대한 책임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그 영광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또 너무 부담 주면 또 안 읽겠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소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시켜 주시고 이렇게 연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 초과해서 오늘 말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